딜라테 이런 거 못 드리죠.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중년부 선생님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코로나 조금 끝나면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사연 드려볼게요. 나를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날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네. 나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 드려요. 내 전부를 드려요. 한 번 더 찬양 드려볼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날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네. 나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 드려요. 내 전부를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나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 드려요. 내 전부를 우리 다같이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낌없이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들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5번이네요. 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이제 교회 간 친구 있어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 아직 계약 안 한 친구. 언제 계약이에요? 9월 1일요? 아, 그렇군요. 학교마다 다르네요. 네, 계약하는 친구는 이제 방학 숙제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때는 하루 남겨놓고 그날 밤에 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미리 해야지 안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방학 남은 친구들은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 외운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 어려워요. 맞죠? 이 2주나 더 남아있는데 2주 동안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열심히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아는 친구? 창세기 38장 20절. 아니에요. 한번 넘기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을 뭐한? 사모한 누구예요? 야곱.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아브람. 맞았어요. 아브람. 지난주에는 아브람. 이삭. 오늘은 야곱.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몰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은 아마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나 가지고 싶은 거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저는 장난감을 안 하고. 어, 하나님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코로나가 없애달라고 할 거예요. 아, 코로나요. 이야, 대단하네요. 또.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요. 또. 제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야, 한 잔 넘겨주세요. 예, 야, 우리 친구들 너무나 대단해요.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뭐 갖고 싶은 거라든지 내가 되고 싶어라는 거든지. 한 잔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요즘에 보면 계속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데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재판하는 판사가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재판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내가 핸드폰을 갖고 싶을 때가 됐는데 부모님은 안 사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폰을 안 사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야, 여러분 집이 이런 집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야,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한 잔 누리세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마음껏 진짜 걱정 없이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건데 여러분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 학원을 보내려도 힘들고 또 아이들도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마음대로 못 사가지고 이 정도 돈이 우리 집에 있으면 한번 내가 좀 한 1년간 놀면서 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번 넘기세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소원이 아니라
특별한 소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구. 누굴까요? 야구. 넘기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잘 모르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뭐예요? 쌍둥이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또 이란성 쌍둥이는 얼굴의 생김새는 다르지만 같이 태어난 것을 얘기해요. 같이 태어난 쌍둥이였는데 누가 야곱인 것 같아요? 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 머리 누가 같아요? 바로 뒤편에 있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뭘 잡고 태어났냐면 발꿈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형이 되다니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뒤에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냐면 속이는 자, 야비한 자,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난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났어요. 이삭의 아들. 자라났는데 보니까 외모가 어때요? 못생겼어요. 다르죠? 외모가 달라요.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도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몸에 뭐가 많은 사람이었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털 많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털이 막 팔에 막 북실북실해가지고 동물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털도 많고 활동도 막 하는 사람이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막 사냥, 곰도 잡고 막 사자도 잡고 막 개도 잡고 막 들개도 잡고 막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넘겨주세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여성스러운 사람이라 가지고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리브가를 따라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예, 엄마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같은 아들인데도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이렇게 달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아빠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한 장 넘기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사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넘기세요. 야곱이 뻘겋으로만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보니까 냄새가 맡아보니까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먹자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동생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팥죽 한 그릇만 먹자. 안 돼요.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한 장 넘기세요. 바로 넘기세요.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권. 넘기세요. 여러분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 장자권이 뭐예요? 자신이 첫째인 거. 맞아요. 첫째를 장자라고 그래요. 집에서 첫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타깝네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첫째인 장자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자권이 뭐냐면 아버지의 부모님의 재산도 보통 자녀들보다 몇 배? 2배로 받아요. 2배로 받아요. 동생보다 재산도 2배로 받아요. 그리고 이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된 이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장자권 넘기세요 이래가지고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날려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형한테 형 내가 팥줄 줄 테니까 이 장자권을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안 죽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고프니까 그래 알겠다 해서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한번 넘겨주세요. 팥죽을 안 먹고.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그래 장자권 빨리 네 가져가 그냥 팥죽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겨주세요. 팥죽을 그냥 먹고 그래 이제 장자권 네 거야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가볍게 무시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어느 날 이삭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이번에는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에서야,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네가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에서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넘기세요. 이때 엄마가 딱 들었어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누구를 좋아해요? 지금? 야곱을 좋아해요. 이 축복 야곱이 받아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곱한테 갔어요. 넘기세요. 야곱한테 가서 야곱아, 지금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 형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는데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말하면 목소리나 몸을 만져보면 뭐가 없어요? 털이 없어서 알아볼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죠? 근데 이 당시 이삭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경 껴도 안 돼요. 그때는 안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한 게 아니라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나 몸을 만져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저는 털도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 몸에 양털을 가죽을 입고 가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를 한 걸 가지고 아빠한테 딱 갔어요. 딱 가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 뭐라 얘기했을까요? 네,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팔을 만져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줍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넘기세요. 에서가 넘기세요. 축복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에서가 딱 왔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딱 오니까 아빠한테 가서 요리를 해서 딱 가니까 너는 누구냐니까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누가 방금 축복을 받아갔어요? 야곱이 이미 받아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장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화가 나겠죠. 야곱이 사다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 똑같았어요. 에서도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당장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는 즉시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야곱을 통화하겠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도망을 가게 돼요. 엄마가, 부모님이 야곱아, 네가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있거라. 잠시만 한 며칠만 도피해 있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잠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느끼세요. 물이 얼마나 있냐면 얼마나 있어요? 20년이나 있게 돼요. 20년이.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좋지만
속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속이는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었냐면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에서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일이.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결과 이런 20년이나 자기 집을 떠나서 노동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곱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넘기세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가족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넘기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사람을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무려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동생을 마중 나가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감히 이런 뜻이겠죠. 넘기세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이 되었어요. 아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어떡하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넘기세요. 브니엘이라는 곳에 갔어요. 브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안 주면 내가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막 씨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아침이 됐는데 이제 나를 낳아라 이랬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축복 안 해주면 못 놓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 뼈 있죠. 환도뼈 한번 넘겨주세요. 허벅지 관절을 팍 쳐가지고 부러졌어요. 뼈가. 여러분, 뼈 부러져 봤어요? 이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놓아라고 팍 치니까 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야야야 하고 놓을 것 같죠? 넘기세요. 안 놓았어요. 그래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마라. 야곱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려 했어요. 민족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넘기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보복을 당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형이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넘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주는 복들 있죠. 세상에서 얻는 복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창고도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제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놀고 먹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죠,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쑥 데려가십니다.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죠? 되는 거야.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에서와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요구한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했을까? 장작권. 맞았어요. 누구세요? 장작권이에요. 장작권. 자, 두 번째 문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바꾸라 했을까? 잠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누구세요? 이름은 이스라엘.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이겨. 맞았어요. 누구세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믿음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굴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뭘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헌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